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285장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월을 시작하는 복되고 감사한 날, 신년의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지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동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땅이 주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반석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센 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상고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공예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프론티어 미션의 우리 조재명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 여러 중동의 사역자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올해도 우리가 기도하며 동참하며 후원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날마다 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하신 은혜가 우리 언덕교회 연약한 지혜들에게 이 시간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선모 목사님,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수연 자매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베 집사님, 또 기침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의 세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 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혜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함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2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수요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열어주시고 어느덧 2월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원망과 염려와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제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받는 아벨의 예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상고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후원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계획하는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간구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와 예수님을 믿음과 세례와 상장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공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게 맡은 직분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지혜들이 새 힘을 얻으며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소송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겁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세대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혜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첫째 날 하나님의 신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연말연시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와 신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 안에서 참 왕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기쁨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복된 유익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 누가 참 왕인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의 군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텍사스가 이렇게 추운 날이 별로 없었는데 텍사스 속담에 우리 텍사스의 겨울은 3일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3일 이상이 되는 이 겨울에 추위가 굉장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땅은 어디일까요? 이 피러싱크라고 하는 유타에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분지가 되는데 2000 그 푸트 이상이니까 굉장히 큰 그 산 주위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제 마이너스 62도
추위를 기록하게 되어서 역사상 두 번째 추운 날, 가장 추운 날은 한 15년 전에 마이너스 69도까지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웨더 채널에 제가 이걸 보면서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요, 사람이 극심하게 덥거나 극심하게 춥게 되면 이 보호의 본능, 날씨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뭔가 이걸 통치하는 누군가 있는 거 아닌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계절을 통해서, 특별히 겨울의 이 추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추위나 더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히팅 시스템이나 냉방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전기가 그냥 나가게 되면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날씨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징계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수단을 통해 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겨울의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백성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 그 다음에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다윗이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죠. 내가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하라되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왜 헤브론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을까요? 헤브론은 일단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곳으로 일단 가게 되고, 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다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과 상당히 호의적인 관계 가운데 다윗이 어려웠을 때도 항상 다윗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날에 헤브론은 이렇게 영적인 유산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가 이제 오늘날에는 어디 있냐면 팔레스타인의 웨스트뱅크라는 곳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윗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죠. 이새의 집에 가서 가장 장자였고 키가 컸던 엘리압에게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 가운데 형들이 쫙쫙쫙 나가게 되고, 너희에게 아들이 더 이상 없냐, 막내가 있는데 목동으로 지금 나가 있다, 그를 불러오라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예언적으로 기름 부음을 첫 번째 다윗의 10대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개인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증인이 되고 손자를 통해 받았던 개인적인 기름 부음에서 좀 넓혀지게 되죠. 내가 속해 있는 지파가 나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적으로, 그리고 모든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단지 한 지파인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약 6년 반 후에 온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있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이때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점진적이죠. 처음에는 다윗하고 다윗의 식구들만 알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알게 됩니까? 뭐 일단 사울왕도 알고, 그 다음에 요나단도 알고, 다윗에 있는 아둘람의 공동체도 알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위는, 공식적인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그렇죠.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블레셋이 사울 왕을 죽인 후에 그거를 막 그 갑옷을 걸어놓고 죽인 후에 그 지파들에게 다 보내지 않습니까? 아주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달려있던 그 시체를 향해서 누가 가게 됩니까? 은혜를 입었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밤을 지나 가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은혜 갚음이 있었습니다. 31장 11절에 보게 되면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물론 패배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에게 대한 적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에 대한 존경으로 은혜를 받았던, 전에 사울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으로부터. 그거를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살려주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다윗에게 누가 말을 하게 된 거죠. 뭐 말한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뭐 당시에는 나의 적, 전 정권이나 전 체제를 나의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숙청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문을 다 숙청을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당시의 이방적인 생각으로는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장례를 치러주고 여기에 그 삶을 희생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보고한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죠. 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냐.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대한, 사울에 대한 굉장히 존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다윗에게서 첫 번째 통치 행위로 이 통합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사람들을 좀 선대하고 붙잡아 주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견에 참여하게 되면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사울을 도와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선대를 하게 되죠.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됐지만, 길리앗 사람들은 다윗 왕국에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길리앗은 므낫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기에 다윗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왕의 직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임을 깨닫게 되며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선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한글에는 은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길리앗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왕, 나는 아직 유다 지파야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넓은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래서 5절에 보면 야베스의 선행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을 주시는 거죠. 6절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은 헤세드로 신실한 사랑으로 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선대하는데 왕인 내가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베푸는 그 사랑 가운데 언약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너희의 왕인데 너희 주인데 죽었고 유다 족속은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혹시 내가 너희에게 보복할까 봐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선대를 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위가 첫 번째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베품이 첫 번째 통치의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제한적으로 일단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반대하는 다른 지파, 일단 유다 족속 빼게 되면 12지파에서 레위를 뺀다 하더라도 11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지지를 하는 아직도 자녀 세력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남르호보암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리적인 그다음에 왕의 혈통 가운데 있는 약간의 갈등이 여기에서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다윗이 왕인가 또 다른 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을 사울의 넷째죠. 그 다음에 이 넬과 아브넬 이게 사울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친척입니다. 친척. 이 이스보벳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어디 사람이 나와요? 길르앗이 나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세움이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왕을 세우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패하게 되고 그 가문이 이미 하나님의 왕위에서 이미 이제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왕이 끊겨지게 되었는데 누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군대 장관인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의 그 조카와 같은 자기의 친척인 이스보벳을 거기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왕은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가족과 지파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온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한 지파예요. 여기는 11지파입니다. 11지파입니까? 땅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훨씬 넓어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는 누가 참 왕이죠? 11대 1이면 사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잖아요. 다윗이 선대를 했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왕. 사울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이스보벳이 왕이기 때문에 다 글로 갔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치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 헤세드 가운데 통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됐을 때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지파가 많았어요. 베냐민이 이제 유다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10대 2로 되죠. 통치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은 바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 다음 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넬과 이스보델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식구들을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보벳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아브넬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첩과 통관을 냈거든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니까 이스보벳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말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 왕시켰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서 통치행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간음과 갈등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가 참 왕일까요? 한쪽은 조그만 나라, 한쪽은 큰 나라. 한쪽은 인간의 정통성이 있어요. 사울 다음의 아들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다른 지파예요. 완전히 다른 이세의 아들입니다. 이세는 뭐 당시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찾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한쪽은 목동 출신이에요. 한쪽은 왕가 출신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규모로 보나 정통성으로 보나 누가 왕이에요? 이스보셋이 왕이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다윗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언약 가운데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각 유다의 지파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7년 6개월에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두 왕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 되더라. 이 갈라진 나라 가운데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표를 통해 보게 되면 다윗은 지파가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이스보벳은 나머지 다른 지파는 다 그 이스보벳을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스보벳은 누가 세웠습니까? 군대 장관이 세웠어요. 아브넬이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묻죠. 용서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보셋의 통치는 뭡니까? 인간에게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하는 인간의 죄와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동시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교회의 예를 보게 되면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이다라고 해서 그레이트 스키즘이라고 하죠. 동쪽에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그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서방 쪽으로 붙게 되면서 이때부터 왕이 교황에게 간섭하게 되는 중세 신정 일칙 가운데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러한 서로마 제국이 있게 됩니다. 바티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폴, 오늘날의 그 터키의 그 이스탄불이죠. 여기에 주제로 해서 남았던 교회는 어떤 교단이 되었죠? 동방교회가 됩니다. 정교회, 이스턴 오소닥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는 뭐가 됩니까? 이 캐톨릭이 되는 거죠. 캐톨릭. 그래서 이 캐톨릭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교황이 둘이에요. 지도자가 둘입니다. 헷갈립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교황으로 취임을 하는 그 위임식에 이 오토닥스의 지도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참여를 한 게
처음 둘이 이 양쪽 지도자가 만난 게 약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갈등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어디가 참교회인가 헷갈리는 거죠. 중세 또 타락 가운데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수많은 교단 가운데 사람들이 이 어디 교회가 참교회인가 헷갈리게 되는 시기가 있게 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약속하여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과 제가 교훈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예언적인 축복,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이때 유다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찬송이 됩니다. 유다의 규,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 왕됨,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사무엘도 예인가 모를 정도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동이었던 그에게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혹시 표를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의 소명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 가운데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로 세운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구나. 사무엘하 5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늘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게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나와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선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성취하시며 본인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무리 11개의 지파가, 또 길리앗 사람들도 영적으로 좀 둔감한 거죠. 선대를 받았으면 사실은 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인 그 사건이 배경 가운데 영적으로는 사울의 죄임을 깨달아야만 되는데, 인간적인 인정 가운데 참 애쓰면 좋았지만 다윗이 선대했을 때 다윗에게 갔어야 되는데, 길리앗 야벳 사람들은 여전히 인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사울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해야지 라고 거기에 붙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인정적으로 새로운 왕, 그 가운데 이게 참 왕이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보면 아무리 이방 왕들이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꿈꾸며 자기들끼리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왕 다윗이 바라보는 참 왕은 누구일까요? 왕 다윗이 바라보는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도 궁전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아닌가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죠. 다윗의 고향에 태어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때 누가 알아요? 목자들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가 무슨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까? 칼을 차고 군대를 했습니까? 백마를 타고 달렸습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가운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니라. 그렇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선생애가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다 그대로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 뭘 보여준 겁니까?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아버지를 보는 것을 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말한 것을 아들이 말하고 아들이 행한 것을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아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사역으로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참왕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왕인 다윗도 자기가 참 왕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참 주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참왕, 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영생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왕노릇함 가운데 우리도 기쁨으로 영생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 적용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예화를 하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죠. 다 관계의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인데 나는 나대로 왕노릇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통치는 뭡니까? 다윗이 말하는 대로 은혜와 진리, 헤세드 가운데 있는 선대거든요. 선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영생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계시록 얼마 전에 마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있는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 왕이 지배하는 곳에서 빨리 너희는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모든 죄악이 판치는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너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바빌론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수많은 심판 가운데 재앙이 있게 되는데 나는 거기에 죄 가운데 있으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길리앗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착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대가 다윗을 통해 참 왕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는 거기서 나와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이 얽매이면 되지 않죠. 다른 11 그 지파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울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지만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바벨론, 흑암과 사탄의 권세에 있는 그곳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동시에 두 명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전쟁 때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 연합 합중국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한글로는 미 연방 가운데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모든 스테이트에서 델리게이트, 우리를 대신한 대원을 보내가지고 투표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이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당시에 남북전쟁에 누가 뽑혔습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몇 개의 주에서 이거 흑인 노예 해방한다 이거 하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남부가 당시에 경제가 더 좋았어요. 목화나 아니면 그 작물이 워낙 많고 무역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군대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인구도 많고. 북쪽은 아직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되는 시기였긴 하지만 그래도 남쪽에 모든 풍성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또 무슨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북쪽 사람보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가운데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남부에 있는 몇 개 주에서 자기의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이비스 대통령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제퍼슨 데이비스는요, 성공에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교회 대표뿐만 아니라 교단에 있어서의 그 신학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의 지지를 통해서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도대체? 헷갈리는 거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데이비스를 초대 대통령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도 신앙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그런데 좋은데 개인적인 신실함, 경건성은 좋다고 평판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설교는 주로 뭐였냐면, 또 이 사람의 이 정치 연설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흑인들을 학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치적인 회의를 할 때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요 그냥 흑인들이 글자 알겠어? 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막 아무데나 두고 막 그랬습니다. 흑인이 그걸 듣고 훔쳐가지고 북쪽에 있는 갖다 주는, 이제 이때 생긴 단어가 디스패치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몰래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갖다 줘가지고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물론 그의 신앙도 뛰어나지만 연설을 할 때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 흑인들을 집단적으로 노예를 삼는 이것은 인권의 유린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이 두 지도자와 두 신학이 붙은 거죠. 누가 승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역사는 분명히 말하죠. 물론 일부의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하죠. 성경적으로. 오늘날 누가 인종적으로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은 우월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우월이 있습니까? 부와 가난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월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지난해 우리 조지 플로이드 휴스턴 출신에 있는 분이 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경찰에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부에 있는 많은 그 당시에 남부 대통령을 지지했던, 남부의 신학을 지지했던 마뉴먼트들이 많이 제거가 됐죠. 여러분, 이 제퍼슨이 나온
제퍼슨 데이비스가 나온 주가 켄터키 주라고 합니다. 켄터키 주의 의사당에 아브라함 링컨이 앞에 있고 이 사람의 동상이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재작년에 그 조지 플로이드 블랙 라이브즈 매터, 미국의 역사에 다시 한번 청산을 위해서 흑인 노예를 지지했던, 흑인 노예를 두는 것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동상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제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참 왕일까요? 미국에 두 대통령이 있었을 때, 동로마와 서노마로 갈라지면서 두 교황이 있었을 때 누가 진정한 교회인가?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허히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때로는 왕노릇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언제나 선대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나라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은혜와 선대 가운데 주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차별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의 씨앗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굴복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일하는 하나님의 선한 남종과 여종들, 귀한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이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은혜 가운데 왕노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36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그 신앙 전파하리라.
같이 일어서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참 왕, 우리를 압제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와 진리의 선대가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